오늘 함께 대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에서 17절의 말씀, 제가 가진 구약성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부터 7절의 말씀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함께 대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지난 8월 미국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미국 동부 커네디컷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특별히 이 교회에 대한 이렇게 비전과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은 아주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과 대화하는데 하나님께서 어쩌면 한국으로 보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특별히 김포 꿈꾸는 교회로 보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성도님들 얼굴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예배 가운데 배우니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9년여 미국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캠퍼스 대학 선교사로 헌신하였던 저희 아내가 이 한국으로 사역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면서 한국으로 이제 여정을 옮기게 되었는데요. 9년의 삶을 정리하는 것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물론 이렇게 물건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또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버리기도 하고 나눠주고 또 한국으로 가는 이제 비행기 티켓팅도 하였는데 뭐 그것뿐만이 아니겠죠. 다가올 여정에 대한 또 두려움 뭐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민의 생활 속에 정들었던 사람들과 또 시간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들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했던 것들을 잠시 떠나오는 것은 저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뉴욕에서 캘리포니아로 옮겨오고 캘리포니아에서 14시간 비행기를 타고 여기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오늘 제가 저기 대전 지역에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 한국 금요일 이 트래픽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순간 이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 한국에서 오늘 한 4시간 걸렸어요. 근데 4시간 이 시간이 미국에서 14시간보다 더 힘들더라. 그런 생각도 좀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옮겨가는 것 쉽지 않죠. 이동하는 것 어렵습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섬겨가고 또 나누어야 하는 곳을 따라서 가는 건 알겠지만 이동하는 거 쉬운 거 아닌 거 여러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평범한 우리들의 모습 속에 한 번쯤 짐을 싸보신 적 다 있지 않으십니까? 뜻을 같이 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 가족을 책임지기 위하여서 장소로 옮기는 것이야말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부르신 곳을 향한 또 출발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을 지칭할 때 이런 표현을 하곤 합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디아스포라가 무슨 뜻인가 보니 특정 민족이나 집단이 자의 혹은 타의로 기존에 살던 땅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흩어져 이동하는 현상을 또 그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한다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 단어에 굉장히 재미있는 뜻이 있어요.
이게 헬라어인데 디아라는 뜻과 스포라라는 뜻이 있는데 이 스포라가 영어로 스프레이가 됩니다. 스프레이. 오늘 아침에 스프레이 잘 뿌리고 오셨나요? 네, 흩어져 사는 사람들, 스프레이처럼 멀리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특별히 초기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표현하였는데요. 원하던 원치 않던 우리는 그곳을 떠나 살기도 하고 그곳에 또 뿌리박아 살기도 합니다. 제가 듣기로 저희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은 이 김포 지역으로 이사 온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오늘 저도 김포 이제 이사할 곳으로 열쇠를 받았습니다. 요즘엔 열쇠를 받지 않고 그 번호를 받더군요. 네, 김포 시민이 되었습니다. 평범하고 익숙한 자리가 아니라 적당한 그곳을 떠나는 일, 내가 심기어진 이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기대를 하며 떠나는 일을 우리는 이동, 또 옮겨짐이라고 말합니다. 디아스포라의 삶인 것이죠. 저도 미국에 있으면서 많은 옮겨진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저마다 이유가 있어서 또 사정이 있어서 혹은 하나님의 비전으로 알던 모르던 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저는 동일하게 이 김포 지역으로 이사를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 이곳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새로 옮겨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어떤 만남을 주실까? 오늘 큰 기대를 하고 왔는데요. 제가 기대를 잘 하고 온 거 맞겠죠? 네. 물론 지리적인 이동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학교를 떠나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이민의 삶이기도 하고요. 새로운 직장을 찾거나 알지 못하는 그곳을 찾아가는 이직하는 삶, 우리는 옆에서 많이 들어보기도 했고 젊은 청년들 그 삶에 때로는 지치기도 한 것이죠. 삶의 터전을 옮기는 이사 혹은 우리 몸의 일부분을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이식, 옮기고 심겨지고 뿌려진다는 것은 쉽지 않고 때로는 적응이 필요한 것이죠. 아마도 저도 적응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응 잘할 수 있게끔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인사도 이렇게 친근하게 또 맞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적응이 필요하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두 번씩 이사는 해보셨을 테고 떠나가는 삶이 무엇인지 어쩌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여정 그리고 이동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뿌리어진 곳에서 심겨지고 자라나게 되는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정 속에서 만난 하나님,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좋은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헨리 오웬의 긍휼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이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발적인 이동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깨어진 마음을 실존적으로 인식하고 동료 인간들의 깨어짐에 좀 더 깊이 결속한다. 그러므로 긍휼이 일어나는 장소에서 공동체에게 무엇이 필수입니까? 이동은 필수인 것이죠. 막을 수 없는 이동으로 우리는 이곳에 모이게 되었죠. 살면서 겪는 헤어짐과 이동, 분리, 그리고 떠남, 새로운 곳에 정착, 오늘 이 모든 것을 저는 여정이라는 단어에 농축시키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성경 말씀도 어떻게 보면 이 여정의 삶입니다. 성경에 있는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 또 새로 부름받은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말씀인 것이죠. 우리도 잘 알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도 하였고 불순종한 인간은 그 땅을 떠나기도 하였고 또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나 그 여정을 출발하기도 하였죠. 물론 예수님도 이 땅으로 오신 것 자체가 이동 아니겠습니까? 종되었던 그 종됨을 취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도 예수님은 자기의 그 지역뿐만 아니라 스불론 납달리로 지나가시면서 이동의 삶을 겪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도 여정을 떠납니다. 17장 1절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10가지 심판과 또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였던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여정을 출발하는 것인데요, 오늘 이 본문을 만약 사진기로 찍는다면 저는 이 파노라마 사진기로 찍을 것 같아요. 한 군데를 다 주목해서 찍는 것이 아니라 200만 명이 넘는, 어떤 사람들은 그 숫자는 뭐 상징적이다 말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다수의 무리가 줄지어서 갔던 걸 생각해 보세요. 이 사진으로 담을 수 없었던 그 여정이었던 것이죠. 상당히 긴 줄을 이어서 그들은 인생의 연수를 한참 배웠던 어르신들부터 우리 여기 아이들처럼, 학생들처럼 이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까지 함께 줄지어 갔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노정대로, 여러분 노정대로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굉장히 잘 정돈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ey moved from place to place, 그러니까 장소를 곳곳 옮겨갔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옮겨갔더라. 정돈된 여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잘 짜여진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그런 여행사에서 준비한 그런 3박 4일 코스가 아니었던 것이죠. Place to place, 장소와 장소를 옮겨갔더라. 그래서 저도 이 노정이라는 말이 뭘까 살펴보니 사실 우리 한국말 노정에도 이 복잡한 여행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여정이 아니라 길 노자를 써서 길가를 걸어가야 하는 그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짐을 풀었다가 쌌다가 또 다시 풀었다가 반복하기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또 광야로에서 이렇게 여정, 노정의 삶을 시작하였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그들의 잘 알고 있는 불평이 튀어나옵니다. 아마도 그들은 불안했을 거예요. 이 미래에 보이지 않는 일들, 내가 이 짐을 못 풀었다가 또 다시 또 쌌다가 하는 일, 반복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 나를 어디로 보내실까? 라는 그 불안한 마음이 불평으로 튀어나왔던 것이죠. 잘 아는 그런 본문 말씀 아닙니까? 모세에게 찾아와서 싸움을 겁니다. 왜요? 물이 없다고 싸움을 거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동안 충분히 들어왔던 물 없는 이야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있는 이 여정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들이 겪어야 했던 특별한 그들의 삶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출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라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준비하였는데요, 딱 4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땅, 물, 돌, 손. 이동 중에 만난 일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어딘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을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해석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서 딱 4가지, 땅과 물과 돌과 손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땅입니다. 1절을 다시 보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신광야와 르비딤, 바로 광야의 이 물기 하나 없는 건조한 그런 땅이었던 것이죠. 모세와 함께 백성은 홍해를 건너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 여정은 결코 달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자주 하곤 합니다. Wilderness wandering. 무슨 말인가 하면 광야의 방랑기라는 것이에요. 방랑기. 그들은 여러분 광야 하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나는 이제 광야 삶을 살 거야.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좀 멋있어 보이려고 제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광야 일기. 여러분,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방랑하는 곳이고요, 방황하는 곳이에요. 방황하는 곳. Wilderness wandering, 방황기. 그들의 삶은 말 그대로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방황의 삶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저는 황무지의 삶이었다고. 여러분, 이 땅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느꼈던 그 땅에 대한 이미지를 잘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달려가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땅을 옮겨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저는 고민해 보았는데요, 좋은 이 영어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문화를 뜻하는 culture이란 뜻과 문화를 땅을 기경하다라는 뜻은 cultivating, 이 단어가요 같은 어원에서 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밟고 있는 그 땅,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나름 문화 생활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다 우리가 일구는 그 땅 속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다시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의 문화와 광야에서의 문화와 또 그들이 만나야 했던 가나안 땅의 문화가 전혀 다른 문화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이 고된 노역을 해야 했던 신분이 없는 백성이었죠. 광야는 땅에 정착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유목민의 삶으로 바뀌었고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얼마 가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머지않아 농경을 시작해야 하는 정착민의 삶으로 돌이켜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사를 가면 참 다른 문화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렇죠. 우리 김포에 사는 친구들, 혹시 다른 지역에서 전학 온 친구들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저도 전학을 많이 다녀봤거든요. 네? 전학을 한 6번 정도 다녀봤어요. 문화가 다르더라고요. 노는 문화가 달라요. 네. 내가 일구며 기경하면서 살아왔던 이 땅을 벗어 던져버리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곳을 향해 가는 것, 내가 익숙했던 그곳을 잠시 내어놓고 비록 낯설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발을 옮겨가는 그것이 바로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그런 여정을 살다가 한 주간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치열하게 살았던 그곳 문화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바뀌는 급격하게 바뀌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잠시 내려놓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저자 A.W. 토저는요, 그의 책 하나님인가 세상 편인가라는 책에서 우리 같은,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 위에서 전투하는 그리스도인. 땅 위에서, 우리는 땅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향해 광야의 땅의 여정을 정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한편으로는 전투하고 이겨내고 씨름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을 깊이 있게 보여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물.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본문 2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본문 2절을 보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많이 들어보고 잘 아는 본문입니다.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백성들이 심통이 났습니다. 물이 없다고 야단입니다. 본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물이 없다는 것이죠. 목마르다는 것이죠. 지금 죽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을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렇죠? 우리 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1차원적인 사고방식을 조금 더 이렇게 열고 생각해 보면요, 물은 어떤 곳입니까? 물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사회적인 곳입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물을 깃기 위하여서 우물을 쫓아다녔을 테고요, 그 우물을 중심으로 사람들은 모여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 깃다가 옆에 있는 우리 옆집 아주머니들한테 한마디 건네기도 하고 또 그 집 소식도 알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런 문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우물이라는 이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면은 그 단어의 사회적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우물,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말 속에 그 지역 마을을 말할 때 동자를 붙이죠. 저희는 마산동인가요? 그렇죠? 교회는 마산동이고 이 주변에 무슨 동이 있는데 이때 동을
우물 동자를 쓴다고 합니다. 아마도 옛날 사람들은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을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이 미국 사람, 영어를 쓰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커뮤니티라고 말하거나 카운티라고 말할 때 그 카운트라는 말이 그 라틴어 우물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마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살려주는 그곳에 모이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이사하여 와서 살아간 이유 아주 간단할지 모르겠습니다. 살려고 온 거겠죠. 먹고 살려고 왔을 수도 있고요. 우리 자식들, 우리 자녀들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직장이 있어서 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물이 없어지자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서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불평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달려가라고 했던 그 약속은 잊어버린 채 그들이 목말라 했던 것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이런 신체적인 목마름 때문에 우리의 불만을 쏟아놓지는 않죠. 사회적인 결핍증, 또 누군가에게 느끼는 그런 갈등들, 또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물의 의미인데요. 교회도 그런 곳이 아닐까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갈급해서 오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들의 갈증이 해소될 텐데 말이죠. 어쨌든 이 물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런 인간의 그런 결핍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살펴볼 단어는 돌입니다. 돌.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돌의 이미지는 아주 뚜렷합니다. 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땅에서 얻어낸 소산물 아닙니까? 땅에서 나오는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 돌질을 하겠다, 돌을 던지겠다라고 나와요. 자기의 불평과 불만을 땅 속에서 취하여서 누군가에게 불평을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자신의 우려를 돌 이미지를 사용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돌을 던지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 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불평을 쏟아내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법에는 이런 죄를 범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4장에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인은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동생을 들로 유인하여 최초의 살인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들은 땅을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곳에서 취하였던, 그곳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죽이는 행위, 누군가를 경쟁적으로 밀어내는 행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담긴 그 돌이 보여주는 우리 인간의 가벼운 것인 거죠. 여러분, 돌을 생각하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그곳, 바로 그 땅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비겁함을 저는 느낍니다. 가장 잘 사용할 수 있고 가장 익숙하였고 가장 취하기 쉬웠던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밀어내는 이 세상의 그런 죄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든지 일구며 살아가려고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들, 아버지들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에 와서 9년 만에 부모님과 함께 이 아내와 함께 또 가족 여행을 떠났는데요. 제주도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가니 휴엘이라는 그런 마을이 있더군요. 마을에 가니 묵상을 돕는 좋은 그런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더군요. 바람과 돌 많은 척박한 이 땅을 일구며 살았던 어제 제주 사람들의 삶과 생활.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처절한 삶 아닐까. 이 땅의 돌들을 일구어 가면서 그 똥을 또 그 땅에 있는 그 돌들을 걸러내어 가면서 그렇게 땀 흘리며 살아갔던 그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 땅과 돌과 그 물에 집중한 나머지 서로를 향해서 경쟁하고 치열하게 땀 흘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건조한 공기가 흐를 법한 그런 사무실에서 두들겨 대는 그런 타자 소리 속에서 마치 땅을 밟아가듯이 손을 타자기에 두들겨야 되는 회사원들이나 땅을 일구며 살아가는 우리 농부들이나 똑같은 것이죠.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님은 농사를 지으셨는데요, 종종 이런 말씀을 하곤 하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흙 만지며 살았는데 어디를 가겠냐고. 내가 살았던 그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땅의 이야기, 물이 주는 우리의 관계성, 돌이 의미하는 서로를 향한 경쟁과 치열함이 버무러진 곳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아마도 모세가 느꼈던 이 세 가지의 압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우리가 여정 속에서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모세도 해볼 만하죠. 땅에 있는 돌을 잡고 그들과 싸울 수도 있고, 땅에 있는 돌을 들고 그 땅을 파서 물을 찾으러 떠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너의 그 손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 두 손 걷어붙이고 이제 내가 한번 내 힘으로 이 땅을 파보겠노라 라고 외치며 살았던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번쩍, 두 손을 펼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물을 파내려는 유혹, 돌을 들어 때리려는 유혹을 내려놓고 땅과 물, 돌을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인간들의 그런 비참함을 내려놓고 여정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손을 내밀어 지팡이를 잡고 또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라. 같은 17장 본문을 읽다 보면요, 이 손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이 이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서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쪽으로 와갖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12절에 보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저는 이 표현을 좋아하거든요. 모세의 손을 붙들러 올려드리. 같은 본문 17장에 나옵니다.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드는 행동, 나의 손 나의 힘으로 이 땅을 파내고 이 돌들을 걸러내서 누군가를 향해서 던지거나 누군가를 향해서 그것을 비난으로 쏟아내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두 팔, 두 손 다 벌려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정 중에 만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돌이 무엇입니까? 땅이 무엇입니까? 직장, 가정, 학교, 바라기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손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붙들고 예배를 붙들고 이 땅에 있는 땅을 돌을 손으로 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기경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땅을 기억하라. 김포 지역과 이 경기도 서울 지역을 하나님 볼 때 하나님 주신 복음의 손으로 이 땅을 정복해 가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땅으로 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일구어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동하는 것이 쉽진 않았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니까 하나님이 이곳에서 함께 일구며 또 가꾸며 또 기경하며 하나님 나라를 또 이 땅에 심어내며 살아갈 것을
좀 기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손을 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솟아나고요. 모세가 지팡이를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들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